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듣고 섰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든 분들은 성공을 그저 아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성공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합니다. 왜 성공해야 하는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지만 성공하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라든가 비전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 김주현 성도님 모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제가 집행했지만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봅니다. 이제 다양한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분의 가정은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주현 성도님,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따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양육을 두 네 분이 받으시면서부터 당신들이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오픈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아프셨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아버님의 때가 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주님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앞에 아버지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 옆에는 주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문을 여실 거예요. 여신 순간 주님 곧바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만나셨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만나니까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든 게 사라지게 되었고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세상의 많은 분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서도 성공을 하셔야 되겠지만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한 학생을 제가 만났어요. 그 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양일고등학교 1학년. 근데 그 친구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끔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는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제가 쭉 다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요. 거기서 자기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주 그냥 생각이 깊어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진리가 뭐냐?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놀랍다. 어떻게 너가 그 진리를 알게 되었느냐? 씹으세요. 저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쭉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근데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제 안에 이제 퀘스천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얘는 또 애가 또 깊어요. 생각이. 선민이가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그치? 고등학교 1학년 오빠야. 생각이 깊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친구는 그래 어떤 책을 읽느냐? 자기 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인문 고전을 많이 읽는데요. 야, 플라톤이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톨스토이가 어떻고, 제가 그래가지고 얘랑 막 대화하는데요. 대화가 막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최근에 노자를 읽고 있대요. 노자, 장자를 읽고 있대요. 참 대단하다.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공부는 언제 하니? 공부 전 다 합니다. 책은 언제 읽으니? 그랬어요. 책이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데요. 질문이 생겼잖아요. 아니,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책을 읽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책은 일주일에 몇 번 읽으니? 그러니까 3권 읽는데. 그것도 인문고전을, 철학을. 저도 한 권 읽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3권씩이나 읽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책을 읽으면서 얘가 이제 노자의 사상, 아니면 플라톤의 철학, 또 아니면 공자의 사상, 거기에 대해서 얘가 깊이 심취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얘가.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 믿지 않니? 내가 물었어요. 얘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싹 얘기해 주는데 얘가 만약에 저를 안 만나고 아마 다른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도 아마 그렇구나, 예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한테 잘 계속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눈치 주는 거예요. 이제 야, 너 교회 나가야지, 우리 목사님 따라서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어머니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저는요, 건축 디자이너요. 이렇게 계시네요. 건축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래? 얘는 벌써 인생에 있어서 자기 철학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애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친구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너는 50%밖에 알지 못하는 거란다. 깜짝 놀래요. 제가 왜 50%밖에 알지 못합니까? 저는 100% 알아요. 그래요.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 맞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너는 50%밖에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다음에 그러면은 다시 목사님 교시할 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피식하면서 아닌데요. 저는 80% 아닌데 하나님 80%까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직 20%. 아니야, 넌 50%야. 80%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 친구야. 아직 너 100%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기대해 줄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공. 인생의 성공에 붙이겠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걔네들의 특성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인생의 욕망을 가잖아요. 인생의 어떤 정말 성공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과 허영, 정욕으로 유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의 어두운 세계에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아랍분이에요. 아랍분. 근데 동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전 동영상을 안 봤어요. 뉴스만 좀 읽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부자든지 와, 저는 그 옆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횡재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자기의 슈퍼카 15억인가 18억짜리 줘버리는 거예요. 15억인가 18억짜리. 아마 보신 분도 계십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거기는 이제 당신이 5달러를 벌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거지한테 줘버려요. 티라를 줘버립니다. 좀 가더니 자기 시계를 딱 끌더니 강가에 던져요. 기자분 앞에서. 기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가? 10억이 넘어요. 12억인가 그래요. 아마 제가 그 기자였으면은 빨리 보내고 나서는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같으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 10m짜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자기가 그래요. 저는 돈 따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100만 달러. 하루에 100만 불을 번대요. 그러면서 제가 쫙 사진이 있는데 포토샵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표정을 봤어요. 얼굴을 보는데 해피하지가 않아. 그냥 뺏상 마르고 뭐 이렇게 시작수 있으신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있는 거 다 준다 그래요.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나 같으면 진짜 나도 정말 이 정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바로 그 친구한테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인문, 철학, 사상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조금 읽었어요. 저도 이제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철학책을 많이 읽지만 사상책을 많이 읽지만 내가 그러면은 철학이 말하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학문이 말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학문은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은 어디에서?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뭐 심지어 뭐 하버드라 옥스퍼드라든가 유명한 대학들 다 신학부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 나가서 그 학교가 어디서 스콜라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스톤에서 시작된 거예요. 스콜라는 스쿨이 된 겁니다. 학문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질문이에요. 우리 철학자들은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신이 있느냐?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신이 있으면은 그분은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철학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신학의 질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알았다. 신이 누구냐? 그 친구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가 성경을 쭉 읽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두 번째 질문이 너 뭔 줄 아니? 철학에 있어서 질문이 뭔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가르쳐줄게. 뭔데요? 사랑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다. 넌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너는 하나밖에 알지 못해. 그래서 너는 50점짜리 간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출발점이에요.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과 저 나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온 것이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우리가 끝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완전하게 그 모든 죄악들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그 친구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완전한 성공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의 법칙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 정말로 페라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십억짜리 차를 차고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만약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신다면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셔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 친구, 고등학교 1학년짜리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그 친구는 예수님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죄의 중대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가 솔직하게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인생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잖아요. 인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병원에 가잖아요. 벌써 7년 됐어요, 봉사한 지가. 근데 거기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님들 인생에 예전에는 정말로 아주 귀한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학이라 직업이라든가 다양하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가실 때에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많이 가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가실 때,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직까지도 앞날이 창창하실 때 지금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가난도 저주예요. 질병도 저주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풍성한 법칙, 풍성하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이것은 주님 마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계명을 제가 알고 있고요. 10계명 가운데 다 지키고 있는데 2가지 것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니?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저 거짓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란한 거. 자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친구야. 너 육신의 힘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은 죄인이지만 일단은 그 죄들 다 없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너를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주님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 안에서 성경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수한 것, 여러분의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했으면 다 지적합니까?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야, 몇 날, 몇 월, 며칠 네가 이거 잘못했어 다 적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 계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딱 핍니다. 자, 2011년도 4월 며칠이냐? 네가 오늘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런 벌이 있을 것이고 또 2010년 몇월 며칠 너는 이런 와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린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알고 지적한다고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어저께도 넌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70번이라도 7번씩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지금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밝게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력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북한 접경을 쫙 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동해로 시작해가지고 저기 북쪽으로 가서 저희 북한을 넘어서 그러니까 러시아입니다. 동해를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접경 지역에서 딱 들어와서 서해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해 백령도까지 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월요일날 도착하셔요. 일주일 동안에 24시간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박영민 목사님께서. 당신은 이제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팀들이 당신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마음 주실 때 2015년도까지 2014년도까지 13번을 보려고 말씀하셨대요. 13번을. 그러면서 이 북한이 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도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7번을 도신대요. 7번을. 저도 기도합니다. 언제 저도 한번 합류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돌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호텔에서도 당신들이 6분이 가시는데 주무시면서 1시간씩 로테이션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무시면서 이분이 1시간 기도하시면은 이분이 주무시고 또 1시간 또 깨워. 1시간 또 기도하시고 또 깨워. 1시간 기도하시고 차에서 기도하시고 배에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통치와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로잡힌 사람들, 악령들, 사로잡고 있는 악령들을 파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세력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 치워라. 모든 여러분의 그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 경험해서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난 죽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묵상할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떠나갈 치워다!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정신질환이 옵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안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복된 자녀로 부르신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녀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당신은 복된 자녀입니다. 또 다시 옆에 계신데 복된 자녀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복된 자녀세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저의 간증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즉 기쁜 소식, 이 복음에 성공하는 인생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성공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구한다고 했어요. 성공을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셔서 거기서 정말로 성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냥 막연하게 난 성공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성공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잣석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1,000만 원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세기까지 갔어요. 그 세기까지 가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 당신이 그냥 뭐 가든 파티 하는데도 세계에서 유명한 성악가들 그냥 불러요. 아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돈 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조스미씨도 막 불렀대요. 딱 부르고 그 자기 집에 얼마나 막 그냥 화려한지 자기가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 들었거든요. 쫙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기쁨이 없었대요. 그때뿐이라도 하는 것이죠. 만족감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저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를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해가지고 순수 자기한테 들어온 수입이 2조 원.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이 2조 원. 놀라지 않으시죠? 우린 조짜리는 몰라. 우리는 억대는 알아도 억대는 알아도 조까지는 몰라요. 저도. 2조를 받고 나서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멤버들에게 다 100만 원 장자가 되게 줬대요. 자기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을 받고 나서 막 나눠줬대요.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할까? 나이가 이제 그래도 한 50대 됐겠죠? 뭐 할까 하다가 자기는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기 경상도에 이제 저기 시골 마을에 한 곳에 갔는데 거기 아주 불쌍한 청년이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있더래요. 얘네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얘네들 자기는 다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얘네를 보면서 얘네들에게 내가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얘네들에게 내가 소망을 줘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봉사하는 사역을.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TV에서 그래요. 자기는 그때 행복감을 찾았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제가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맞다. 정말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까지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성공하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그 어머님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대. 와,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필리핀에 당신이 갔었는데 자녀들을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이 너무나도 아주 밝게 자라니까 애들은 교회 보내야 되겠다 해서 교회 보내면서 당신은 뭐 했냐? 애들
태워준 거예요. 태워주고 태워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애들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있으면 차 안에서 앉아 있었대요. 그게 그분의 본업이야. 필리핀에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봉사활동에 끼어 들어가서 같이 봉사해 줬대요. 자기는 그때 와 정말 만족감이 있었대요. 행복이 있었대요. 목사님, 근데 요즘에는 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일요일에는 제가 쉬고 있는데 지금 도무지 지금 제가 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봉사할 거리 많습니다. 오시면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북한 사람들도 돕고 싶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 다문화 가족들 돕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생각하잖아요. 잘 됐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오세요. 생각한 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 정말 열심히 살아갔지만 맹목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례에 우리 같이 치렀지만 장례식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항상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들은요 슬픔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이 이제 장례를 이제 보잖아요. 막 통곡하시는데요. 막 기절도 하시고요. 막 자수하십니다. 왜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우리 형제 자매 사랑 남편 아내가 어디 갔는지 자녀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막 탄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끝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 모여서 또 술로 또 파티합니다. 왜? 달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거기서 사모제를 지내고 또 때가 되면 계속 무덤가에 가서 울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외칩니다. 왜? 그 나라 그 세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장래가 되면은 그때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나라를 또 우리 기억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그 생활하는 분들,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그것은 30%며 세상에서 그 성공을 아주 봉사한다. 그것은 80%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서 높이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또한 인도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다니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으로, 학문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어저께 마지막 가면서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목사님이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네? 그 친구는 지식으로 만날 거예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났어. 목사님도 너 같았을 거다. 그래서 너는 50%야. 너는 만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역대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간단하게 그냥 구원 정도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은 철학 학문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복음으로, 사회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들을 총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한 주간도 여러분 간증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간증이 많으신 풍성한 분들은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간증들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그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어디 가지나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제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며 바로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나로 하여금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해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인생은 패배가 실패가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하나님께 우리가 쓰러짐이 아니라 주께서 양으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들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도님들을 높여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